오늘이 2024년도 마지막 주일인데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성도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너무나 자랑스럽고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나 든든하고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기쁘고 아멘 안 하면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또 얼마나 힘과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지난 한 해는요 유난히도 힘들고 어려웠던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컸지만 그만큼 또 시험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던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혹시 똑같이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일들, 좋은 일들, 그리고 굳은 일들, 기쁜 일이건 슬픈 일이건 그 모든 일들을 함께 겪어오시면서 그 수많은 시간들을 함께 지내오신 여러분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함께하는 이 길에 더욱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시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 주간을 맞이하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새로운 믿음의 각오를 다지고 새해를 맞이해야 할 줄 압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지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기억하고 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광야 생활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지난 한 해가 혹은 지난 우리의 삶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돌아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첫째는 지난날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훈련을 기억하라는 거죠.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난 40년간 광야 길을 걸어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에 좋은 일, 기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게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바람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여정에는 평탄한 길이 있으면 굴곡이 있기도 하고 높은 길이 있으면 낮은 길도 있기도 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굳은 일도 있고 칭찬받을 일이 생기면 책망받을 일도 있고 잘하는 일이 있으면 실수하는 일도 있다는 것이 그게 광야길인 거죠. 그거는요 잘 포장된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메마르고 굴곡이 있고 위험이 있고 지루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인 거죠. 여러분, 왜 그런 길이 생기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왜 굳은 일을 주시고 기쁨과 슬픔을, 높음과 낮음을, 즐거움과 고됨을 함께 주시는 것일까요? 왜 우리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영혼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훈련과 연단이요? 나는 그런 거 원하지 않는데요. 그냥 편하게 살면 되지. 왜 그렇게 고생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과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기를 원하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것을 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고생시키시고 고통 속에 두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죠. 우리를 시험하시고 연단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내면을 다듬어서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것이에요.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쓰임받기 합당한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게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가 되게 하기 위한 거죠. 미성숙하면은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준비가 덜 되어 있는 것이죠. 시련과 연단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들어요. 시련과 연단은 우리의 한계와 부족함을 드러내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게 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이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닮아가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황금을 준다 해도, 세상에 온갖 보물을 다 준다 해도 우리가 어떻게 이것과 바꿀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쏙 빼닮은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고생이 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지 않아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닮으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우리는 행복해요. 그냥 만족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요, 우리가 어떤 험난한 길을 갈지라도 그냥 행복한 것입니다. 그냥 만족하고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다루어 가시고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내면을 다루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훈련해 가시는 거죠. 광야의 고난은요, 이스라엘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이끄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어려움과 도전은 하나님의 훈련인 거죠.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요, 정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깊이 깨달았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원수가 얼마나 우리를 심하게 공격하고 우리를 흔들어 대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취약하고 보잘것없는 것들인지 너무나 잘 드러났어요. 우리 자신들이 겉으로 볼 때는 정말 그럴듯한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막상 어려운 순간들을 당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인격과 영적인 자원들이 얼마나 일천하고 초라한 것들이었는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부끄럽고 하나님께 죄송하던지요. 그러나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당한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고 연단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적합한 사람들로 빚어가시고 훈련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지난 한 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내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자원들이
얼마나 일천하고 보잘것없는 것들인지 다 드러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빚어가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겪어왔던 그 고통과 메마름의 시간들은요, 그냥 낭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기 위해서 훈련하고 계셨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러한 시험들을 통해서 특별히 겸손을 배우게 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요, 이스라엘을 낮추시기 위한 것이에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 것은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낮추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투할 때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패배했어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해가 지도록 모세의 팔을 붙들어서 내려가지 않게 했더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을 쳐서 무찌를 수가 있었던 거지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실패하고 넘어진 것은요, 우리 힘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배우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 그리고 거기서 치르는 모든 전쟁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지난 한 해의 삶을 통해서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 안 된다는 것을 혹시 경험하셨나요? 그것은요, 나를 낮추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겸손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 중심을 시험하셨어요. 우리의 경험 속에서도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는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너무나 메마르고 힘들었던 광야와 같은 지난 1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계기가 되기만 한다면 지난 1년간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공한 것이라고 봐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고백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고 우리의 가진 자원으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가 그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인정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의지하면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세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도우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데도 고집 부리고 버티고 서 있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기까지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더 많은 시련과 훈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낮춰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 낮아져야 되는 것이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스라엘이 걸어갔던 그 광야길은요, 순종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순종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광야길, 메마른 길을 걷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지만은요, 순종하지 않으면 기적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요단강에 발을 담글 때 강물이 멈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 그들이 순종할 때 그들은 요단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는 거죠. 만나를 거두고 그 다음 날을 위해서 남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요, 매일매일 순종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공급과 기적을 경험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명령대로 사는 법을 배우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순종하되 매일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되 매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 주시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준비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일 공급하시는 그 은혜에 의지해서 살아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 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요, 매 순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광야 훈련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안에 연약함들을 드러내시고 훈련하시고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공급을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4절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며 줄이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즘에는요, 과거와는 달리 먹고 싶은 거 웬만큼 다 잘 드시리라고 봐요. 물론 오늘날도 특별히 정말 생계가 어려운 가난한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체로 보면 우리가 굶고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약간의 정도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길러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이에요. 우리가 다 그거 고백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우셨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셨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목사님, 아닌데요. 나는요, 정말 내가 필요로 했던 것 많이 있는데 그거 다 채워지지 않았어요. 나는요,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많았는데 그거 정말 다 가지지 못했어요. 나는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많았는데 그거 다 못하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다 채우셨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혹시 우리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으실까요? 그런데요, 나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채워지지 않았다면요, 그것은 사실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었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는 정말 이것을 가지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가지지 못했다면요, 그것은 사실상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나는 정말 원했지만,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 생각에는요, 그게 그렇게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거죠. 나는요, 매일 고깃국을 먹고 싶었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못 먹었다. 그러면 사실상 우리는 그냥 한두 번만 먹어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남들은 멋있는 비싼 메이커 다 입고 다녀도 나는 그거 살 돈 없어서 좀 싼 메이커 옷을 사 입었어도 그게 반드시 나에게는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도 나는 더 많이 원하고 더 좋은 것을 원합니다. 그것은요, 내 욕심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항상 넉넉하고 높은 자리에만 있게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항상 우리를 배불리 먹게만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셨다는 것이에요. 40년 동안 그들이 만나를 먹으면서 살아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지금까지 지나왔던 모든 삶을 돌아보시면서 고백하시기를 바라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셨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그들이 농사를 짓지 않고 그들이 소와 양을 키우지 않았어도 매일 만나를 먹고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에서 내려주셨죠. 심지어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여주셨어요. 물론 백성들 중에는요, 이 메추라기 고기 말고 소고기도 먹고 싶고 돼지고기도 먹고 싶고 양고기도 먹고 싶고 닭고기랑 칠면조랑 생선회도 좀 먹고 싶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거 다 먹고 싶은 대로 다 주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을 때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내려서 고기를 먹게 하시고요, 물이 없어서 목마를 때에는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에게 목을 축이게 하시고 40년 동안 그들에게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그들의 일상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채워주셨던 거죠. 사치품들, 고급 음식들 다 먹게 하셨던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땅에서 살아갈 만큼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은혜는요, 끊임없이 지속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가 주어졌어요. 안식일 전날에는 2배의 만나가 주어져서 안식일에는 만나를 주우러 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승리와 보호와 인도하심을 주셨어요. 아말렉과 전투할 때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들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날마다 불과 구름의 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이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매 순간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은요, 끊임없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의 상징인 거죠. 이러한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세밀한 돌보심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지 그거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그거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서도 세밀하게 역사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영적인 공급이 육적인 필요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또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들은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영적인 공급이 육체적인 필요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영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성막과 제사 제도를 주시고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죄사함 받고 영적으로 채워지도록 허락하셨던 거죠. 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람은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영적인 양식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유는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지난 나의 모든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인정하고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모든 필요, 영적인 필요, 육신적인 필요, 물질적인 필요들을 다 채워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돌아보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지난 세월을 돌아볼 때 얻는 세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6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나님은요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훈계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계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그들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훈계와 징계는요 아버지가 자녀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가르치고 바로잡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히브리서는 말씀하죠.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자식이 잘못되고 있어도 징계하지 않고 꾸지람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 아들이 아니거나 진정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광야 40년 동안의 고난과 시험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훈계와 훈련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손길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훈계하듯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훈계와 명령은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와 명령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 때문이에요. 1절에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따라갈 때 그는 평생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고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길을 잃은 우리에게 나침판이 되고 혼란 속에 있는 우리에게 목적과 방향을 주는 지도와 같은 것이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축복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뒤로 하고 그 모든 시간들을 뒤로 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순간인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제 한 해를 마감하고 지나간 모든 시간들을 뒤로 하고 2025년도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발을 내디뎌야 할 시점인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들어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붙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성취하고 진정한 자유와 성공과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6절은 우리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길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약속의 땅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열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하는 시점인 거죠.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연약함들이 드러났고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순간들을 우리는 지나왔어요. 우리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그것이 우리의 그러한 광야 길이 결코 헛된 시간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겸손케 하셔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게 하시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미래를 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된 땅에 이르기 위해서 과거의 모든 멍에들을 다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 우리에게 드러난 우리 내면에 있는 모든 연약함들, 모든 상처들, 모든 실수들, 잘못들, 실패들, 모든 정죄와 비난과 부정적인 모든 생각들,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멍에와 얽매인 것들을 다 청산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과 공동체의 모든 연약함과 허물을 다 보듬어 안고 다 용서하고 다 받아주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축복의 땅,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일을 준비하면서 어제 아내와 함께 기도하는데요, 아내가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2024년도의 모든 아픔들을 다 닫아주시고 2025년도에 새 희망을 열어주세요. 우리가 지난 해의 모든 아픔과 실패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복과 은혜와 생명의 약속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난 한 해의 훈련과 공급에 감사하며 과거의 모든 멍에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새로운 삶을 향해서 한 마음으로 달려가심으로써 함께 약속의 땅에 도달하고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시는 우리 모두와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